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하면 다윗의 형인가 싶지만 에스겔에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럼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특별히 임마누엘처럼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도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여호와 삼마는 이런 좀 특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이제는 다 예전에 그 억울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나한테 공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마다 해석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계실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3장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책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이 적힌 책을 에스겔에게 줍니다. 에스겔은 그 말을 잘 먹고 자기 배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소화를 충분히 시키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자기가 충분히 소화시킨 하나님의 단 내용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지요.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만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번에 척하면 척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가진 사람을 아주 이마가 굳은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야 했고, 그리고 그만큼 에스라도 강력한 말씀의 선포자로 훈련시켜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아주 섬세하게 막 눈물을 흘리며 나 너무 슬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성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좀 반대로 하여튼 좀 독특하고 좀 유별나고 다른 사람들의 말 잘 안 듣고 좀 이상한 괴팍한 면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더 강력해진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집안에 곰팡이가 났을 때 이렇게 뭐 그냥 살짝 겉에만 솜처럼 돋아난 게 아니라 뿌리 깊은 곰팡이가 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물로 지우지 않고 강력한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싫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강조해 오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함께 사는 백성이다. 그러니 우상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가증한 것이 성전을 채우게 하지 말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점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주변 강대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겔은 2차 정복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무슨 소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영원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자부심이 있는 채로 포로 생활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오랫동안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구겨진 상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속담이 우리 18장 2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신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거 되게 시다. 이거 뭐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먹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하지요. 일은 아버지가 벌려놓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지금 아들이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죄는 조상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막 가증아니라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건 우리가 안 했는데 조상들이 다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그에 대한 벌은 후손인 우리가 다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니면 가장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크게 빌렸다가 어찌 하다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려서 그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괴롭히죠. 언제 갚을 거냐? 너 아버지 때문에 너가 지금 고생하는 거다. 뭐 따지려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때 정말 내가 아버지를 품어야겠다. 우리 집을 내가 빨리 재기시켜야겠다. 그런 효자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 마음에 억울함과 슬픔이 막 차오르게 되죠. 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해준 게 고작 이런 건가? 내가 복수하리라.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 그런 식으로 뒤틀리게 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조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지금 우리는 조상들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사람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악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부모가 악독한 면이 있었으니 그 악독한 면에 대한 값을 자식인 너가 대신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으시지요.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오해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평한 게 어떤 건지 아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따지는 부분입니다. 머리가 커도 보통 커버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보통 간이 부어서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지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실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 의롭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독함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조상이 막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자꾸 막 비교가 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된 것은 선조들의 탓이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책임이다. 내 어머니의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일종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룩은 내가 지금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지금 피해자다. 나를 피해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점은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냐 하면서 들어 눕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여튼 간에 이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억울한 면이 좀 있고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 책임도 좀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 상황을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불의한 마음을 지금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품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해질 수 있는 평온한 상황을 주세요. 그럼 내가 거룩 안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대드는 것이죠. 절대로 이런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어려운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 하나 더 내려고 스크래치 하나 더 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저 사람이 저를 화나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잘해줬는데
저 친구가 나를 배신 때렸지 않습니까? 직장이 당연히 보장을 회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장이 안 해줬으니까 나도 거기다 한 소리 확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서 화해할게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거 먼저 고쳐주시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입니다. 자, 해봤습니다. 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이게 하면서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기도가 아닌데 이게 결국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도 내가 내 죄는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분은 살아가야 되겠고 그런 내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책임감, 그런 의무감과 동시에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그런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은 변명을 이렇게 발을 한쪽씩 가지고 있으면 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기도에 두 개를 동시에 담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기도는 답답합니다. 하고 나서도 답답하고 이런 기도를 또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점점 혼자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남들한테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우리 조상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절대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37절에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를 데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빼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봤을 때 도저히 스스로는 힘줄이 서기 힘들고 생기가 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크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에스겔아, 사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란다. 내 백성들이란다. 내 백성들은 자기들이 소망이 다 말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커녕 억울한 마음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굴러가는 마른 뼈 같았습니다. 아무도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남 탓만 하고 조상 탓만 하고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아빠 탓이라 그러고 그런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누가 그런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뻔한 백성이 아니라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핵심은 다시 살리실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마음들, 우리 첫 부분에도 나왔던 그 돌 같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고집을 고수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지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게 청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살아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 백성은 38장, 39장에 가면서 곡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보여주시죠.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너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 가운데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고 거룩한 열정이 사라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그 자리를 꿰어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은 죄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면이 있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경고하시다가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들 스스로도 나름대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도 회복력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말라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전과 성읍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온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의 모습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한 명당 고르게 12개의 지파가 3개씩 출입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좋은 문을 배정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타고난 것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까 좀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좋은 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바싹바싹 마른 자기 백성들을 되찾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성읍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한참 막 포로 생활하고 막 남의 땅에 끌려와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서는 이 48장 말씀은 정말 꿈같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꿈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래왔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시키시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것은 다 어쩔 수 없어서 지은 것이다, 남들이라고 안 지었을 거냐, 나니까 이 정도 한 것이다, 그런 합리화보다는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어그러진 마음보다는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일말의 소망도 나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일말의 책임 전가도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지금 나만 죄를 못 지어서 억울해 죽겠는 여기 말고 하나님은 거룩한 그곳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거기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은, 구질구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조상 탓이고, 이 직장 상사 탓이고, 나를 배신한 친구 탓이고, 원수 같은 우리 배우자 탓이고, 그런 남 탓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 탓은 굉장히 쉽습니다. 전염성도 좋고 굉장히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나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 탓하는 수준에서 머물다가 자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스스로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이 4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곳인데요. 우리 주황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속된 땅에 그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읍은 놀랍게도 거룩한 예배당한 그런 곳이 아니라 속된 땅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이 거룩하지 않은 나의 그 삶의 곳곳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죄와의 싸움, 거기서 내 책임을 옛날에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쟤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 계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려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소망이 사라져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길 힘을,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